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갈라디아서 말씀은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의 심각한 도전과 저항 속에서 교회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은 아주 폭발력이 있고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한 대목인데 지금 율법주의자들 예수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지켜야 되고 기타 등등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얼핏 봐서 괜찮은 듯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복음의 순수성의 형을 훼손하는 그런 도전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알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건데 오늘 봉독드린 말씀이 갈라내는 기준이 된 겁니다. 율법적 가르침, 공로주의적 가르침과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을 갈라내는 기준이 오늘 갈라디아서 물론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1장 11절로 12절 말씀이 그런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산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뜻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생한테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확실하고 분명한 교회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이제 비진리와 진리, 율법주의, 공로주의와 은혜주의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쫙 갈라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연말 성경적 교회관을 지금 기획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성경적 교회의 건강한 교회 두 번째 특징으로서 확고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 기준이 있는 교회 이걸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탐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과 역사적 안목이 있는 교회를 우리 첫 시간 확인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성경적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런 표준과 기준이 확실해야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지체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확고한 성경적 혹은 신학적 기준이 있는 교회 이것은 물론 우리 10강을 기획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회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 내고 수많은 재물이 모이고 엄청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교회가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교회가 병이 든 교회, 암이 걸렸다라든가 심각한 어떤 당뇨에 걸렸다든가 이러면은 그 몸은 존재는 하지만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주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정말 활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천차만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의 복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 성취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병든 교회가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의 그 특징이 살아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그만큼 이제 오늘 강의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준에 따라서 기준 혹은 표준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준을 잘못 세워놓으면은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방향이 저 북쪽으로 가야 된대. 어떤 북극성에 있어서 방향이 저쪽으로 배가 항해를 하는 기준이 북쪽으로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예컨대 동쪽으로 방향을 기준을 잡았다 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도달할 목적이 북극성을 기준하고 북쪽으로 딱 표준을 잡고 가야 하는데 방향을 동쪽으로 잡아놓으면 노력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더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표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참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셔서 정말 성경적 기준 혹은 다른 말로 신학적 기준이 우리는 확실하고 이 부분을 그동안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이번 특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느 표준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확고한 우리 신학적 기준에 두 가지 수준의 기준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객관적 기준, 성경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신학적 의미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표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감하고 늘 말씀 자체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번은 특강이기 때문에 더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인 거죠. 바울이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해서 계시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 삶의 세계라 하십시다.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의 세계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자연 환경 속에 이 세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 혹은 만물 이 안에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했을 때는 이게 이제 계시니까 계시는 우리말로 번역을 10개자 볼리시자인데 이제 그 커튼을 이렇게 unveiling 하듯이 베일에 가두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어 놓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세계가 저주에 덮여버렸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그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타락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기 이성을 타락한 이성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과학적 탐구도 하고 철학적 탐구도 하고 하는 거죠. 아무리 탐구를 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만물이 타락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에다가 의미를 지어 놓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 아니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공감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다른 거죠.
적어도 우리 이 교회 오신 분들은 뭐 조금 말씀을 뭐 접하고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하고 체계적이고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관인데 이 계시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이렇게 그 계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헬라 그 문화를 섭렵했던 사람에다가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히브리 혹은 헬라 이런 세계를 다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표준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자기 열심, 율법 지킨다고 하는 자기 공로, 뭐 그쪽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표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여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성경적 표준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면은 한국교회의 혼돈과 방황, 또 심지어 세계교회에 지금 방황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논문을 쓰면서 수많은 책들을 지금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지금 하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체계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부분적인 이야기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관이 나오고 기독교 인문학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전포괄적인 그런 진리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 사람의 뭐 깨달음, 누가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 기준을 주셨다. 어느 A라는 사람이 말했다, B라는 사람이 말했다, C라는 사람이 말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낼 때, 물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루터라든가 어거스틴, 루터, 뭐 칼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람을 거론하는 건 그 사람을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왔고 어떤 표준과 기준을 확인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관의 문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은 또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이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이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걸 배워가고 함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주관적 인간의 생각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25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이 세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뭐 내노라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긴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 계시의 진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학회를 가보면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학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쳐다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유수한 학교에서 다 박사학위하고 연구를 뭐 우리만큼 하겠습니까? 저희야 목회하면서 연구하느라고 이 두 가지 일이 늘 시간이 바쁘지만 그 사람들은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감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는 아무한테나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똑똑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처절하게 죽어야 돼?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 감흥이 되질 않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정말 긍휼과 자비로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게 공감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시, 예수님도 계시를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성경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그 객관적 기준이 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의미 기준인데. 자, 우리 교회가 뭐 어떤 표준으로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우리가 뜻으로 의미로 받으면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공부한 대로 역사 가운데 무엇을 겪어도 무의미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데 다 의미 있다 이런 뜻이다.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 내 삶이 안정이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 그에 대한 의미 해석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을 통한 신학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이거 이제 조금 더 역사적 전개 과정 하겠습니다만은 이 의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잘 깨달았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너무도 뜨겁게 깨달았던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이 라틴어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우리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자꾸 깨닫게 하시면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또 복음서, 또 등등등등 해서 계시록 이렇게 점점 포괄적으로 이제 깨달아가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기 영광을 초계처럼 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고 영광의 기쁨을 얻은 성도는 그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은 성도는 자기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부자유와 끄달림은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한 데서 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뭐 잘 돼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신학적 의미, 여기에 충격을 받고 여기에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은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거지가 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죽으면 어떠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자굴 속에서 찬송 불렀다는 게 이게 무슨 픽션이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사실로 있었던 그 일들이란 말이죠. 죽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이 성경 해석과 교회 생활에 불변하는 신학적 의미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석을 우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제가 성경적 교회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열려버린 사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계가 열려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성도에 대한 여러 그 설명들이 하늘이 열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그 기준, 객관적으로 늘 표준이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접촉이 된 성도의 생활, 그 한 사람의 인격의 깊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의 질과 그 깊이,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접하고 있는 위대함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얼마나 그 능력 있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수준인 거죠. 물질화되어 있고 그것이 있으면 좀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질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인격과 수준이 되겠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학을 사랑하고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정도,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게 문학이 무슨 필요 있어? 나는 뭐 역사 다 필요 없고 돈이면 최고야. 이런 사람 아주 동물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겠죠.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질이 그 정도 돼 있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다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의 그 사람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 사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적어도 역사를 논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삶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면 그 정도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이 지금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게 하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수준의 인격이 되는 거죠. 신앙 인격이. 그런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거나 크게 갈등하거나 갈등을 하더라도 빨리 그 갈등에서 헤어나겠죠. 그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세계의 그 진리를 늘 접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끝없는 사랑에 늘 접촉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질이 달라지는 거죠.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라든가 그게 달라지겠죠. 그만큼 이 표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갖고 사느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복주의라든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 정도 예수를 아니, 그 정도 예수 믿는 수준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보이는 이 교회에서 일꾼 돼야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안 되면 마치 교회 생활이 뭐가 안 된 것처럼 그 정도 생각하는 교회 직분론 정도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섬기는 자리고 그게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수준에서 안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늘 접하는 그 위대함의 그 깊이와 넓이, 그 청량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공급,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표준입니다. 표준이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박하게 살 것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경쟁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하고 저돌적이고 경쟁적인 인생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부터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죠? 빌립보서에서 가장 어떻게 한다고요? 고상한 것이라.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바울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람인데 그 많이 세운 것도 자기 공로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다는 걸 느낀 사람입니다. 그 위대하고 고상한 가치에 자꾸 접촉이 된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생활할 건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접하는 그 복음의 위대함과 넓이가 정말 크고 청량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이로움, 놀라움,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자꾸 그 경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누가 정확하게 관찰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왜 처음 예수 믿으면 엄청 그 감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만 가면 막 천국 가는 거 같고 말이죠. 그러다가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하면 이게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많답니다. 얼굴에 수심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자꾸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그게 아주 예리하게 어떤 관찰을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왜 그럴까? 정말 세월이 가고 역사가 깊어지면은 점점 더 고상한 진리와 그 가치를 접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에 그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건데 말이죠. 평안과 감사가 있을 건데 그 왜 그럴까? 그 여러 가지로 그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중요한 표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그 가치와 그 표준을, 그 기준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런 고상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고상하다는 건 도덕적 수준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것, 그 죄인을 그 참혹한 죄를 덮고도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고 거기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제 많이 시달리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리의 세계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가서의 표현대로 우리 이제 함께 가자. 그 술라미를 보고 솔로몬이 그 노래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우리 이 아름답고 좋은 이 사랑의 데이트를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초청과 그분의 동행함이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표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 표준과 기준이 역사적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종교개혁 이후, 근대 이후, 그리고 말씀운동, 우리 오늘 이렇게 자꾸 표준이
여기 우리 말씀 운동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중세를 거쳐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교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그 진리의 표준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비끄러지고 다시 회복되고 지금 많이 비끄러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진리의 그 표준을 우리가 주셔서 왔는가? 초대교회는 참 순수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었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로 오신 거잖아요. 언약의 성취가 3대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현실에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우위를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쁜 겁니다. 잘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삼성은 뒤따라오는 또 중국 기업이 무섭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길거리 가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시죠. 평안한가? 샬롬이라고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국을 이 세상에 이렇게 도입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등장했어도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도록 하나님이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라는 게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교회 자체의 탄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내고 우리가 뭐 단합하고 뭐 뜻을 모으고 이래서 뭐 우리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고급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에 접촉을 드디어 베드로가 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스데반이 하게 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뒤집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이 안 되는 거는 복음을 그냥 도구로 듣고 있는 거죠. 목적적으로 안 듣고.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체계적인 신학 작업이 부족했어도 복음 자체로 오히려 순서 강렬했습니다. 신학 작업이라는 게 양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신학은 빛과 그림자가 언제나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제대로만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인생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적 작업이 이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면 좋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좀 내버려 두시면은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특히 자유주의 신학교 같은 데 가면은 들어가서 신앙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 나옵니다. 오히려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 나옵니다.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호멧도 힌두도 다 똑같은 거야. 정상으로 가는 길만 좀 다를 뿐이야. 이게 종교 다원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학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시면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자기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복음적 삶이 나오는 건데 신학을 조금 하기만 하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신학교 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교 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제대로 제정신으로 안 하면은 정말 말씀에 붙들려 안 하면
신학 조금 한 것이 이게 오히려 병폐가 돼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신앙이 순수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게 가장 사실은 두려운 자리예요, 사실은. 목사가 직업이 아닌데, 근데 직업화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그게 직업화되면은 순수한 복음에 자기가 영혼이 부딪히질 않는 거죠.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자기가 영혼이 가장 불쌍해지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혼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자리가 그래 간단한 자리는 아닌 거죠. 초대교회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이끌렸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스데반이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죽음의 자리가 그에게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배경과 학문적인 지식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음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를 즐겨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한 그 기준을 세운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적 요소도 있었지만 아주 카톨릭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작업이라는 게 잘 봐야 되고 신학이라는 어거스틴 신학이라는 건 아주 좋은 면도 있지만 은혜를 강조한 좋은 면이 있지만 가톨릭 교회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또. 그래서 정말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연구소에서는 그 모든 신학적 작업들을 분별해내고 걸러내고 그래서 오리지널한 복음 진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신학적 여과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중세교회는 가톨릭 신학은 교회론 우위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학이 타락한 것은 힐랍 철학의 영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을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신학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이론화 작업이 자꾸 진행이 되면은 이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 우리가 이제 방편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뭐 성경의 진리 작업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잘 써야 되는 거죠. 이론이라는 원래 뜻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원래 뜻이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물을 이렇게 관조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작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복잡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상아탑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관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성이 잘 발달을 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잘 분석하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이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고 성경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 요소가 있지만 지금 가톨릭 신학이 말하는 그런 이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론이라는 것은 사물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랑의 분이야.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 설명을 할 때는 자기한테 생명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가톨릭 신학이 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 정명인이 있다고 소리해가면서 엉터리 이제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학의 완전 결정적 오류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좀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성도 얼마든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학이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조직교회가 타락을 해버렸는데 교황제가 만들어졌고 신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정확하게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두 구분하고 가르치는 교회 정점에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여기는
평신도가 있는 거죠.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인 거죠. 거의. 이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바보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 절대 지배 구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교 권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성도들이 억압을 받게 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교회는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고 복음이 성도들이 깨달아지면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가 부족한 건 서로 인정하고 또 다른 성도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실수 없는 성도가 있냐고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라야 복음이 드디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성도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있으니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는 강건한 곳인지 모릅니다.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복음이 복음대로만 전거되면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에 이런 지배구조가 형성되면 교회가 이제 추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욕심 부리는 게 더 심한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의 역사는 신학적 기준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건 초대교회의 순수한 정신과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준입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우리 말씀운동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준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는 거죠. 중세와 계몽주의가 다 진리의 변질이니까 신학적 기준이 변질된 거니까 요것만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더 이제 신학적으로 더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 그 얼마든지 우리 연구소가 다 체계가 돼 있고 하는가 얼마든지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전문적인 신학적 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성경 전체 기준과 교회사에서 어떻게 신학의 기준이 변질되어 왔는가, 올바르게 우리는 보고 우리 교회가 전진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이 확인해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왜 신학적 기준이 세워진 시기인가 하면은 죄인됨의 발견입니다. 가톨릭 신학에는 자기 뼈저린 죄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인간 이성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책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뼈저린 다윗처럼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론화 작업에서는. 왜냐하면 사물을 이렇게 객관화시켜갖고 자기는 그 이론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은 잘해. 예.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전능함이 자기하고 부딪히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 전능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죄인됨의 발견,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올바른 교회관, 교회 정치를 확립했습니다. 지금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면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해 주는 분이다. 교황이 아니야. 이렇게 교황을 망치를 두들겨 패버린 거 아니에요? 교황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옹립을 한 거죠. 원래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인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는 칼빈의 구호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그를 따르는 함께 했던 성도들이 그 열기가 구라파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두려움이 없었고 늘 감격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즐거움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에 와서 이 좋은 성경 신학을 듣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열망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잘 알고 나니까 기존교회 강론을 보기를 먹어보듯이 보면서 우리는 대단한 무슨 특권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면 이 말씀 운동의 성경의 진정한 정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언약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아닌 겁니다. 소위 말해 구속사적인 언약.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계시적인 언약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은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을 끄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그 기준들은 다 나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훼손되었고, 계몽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 이게 철학의 출발이에요. enlighten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몽주의는. 우리는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빛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이고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8세기, 19세기, 20세기 구라파 교회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는 도덕적 모델이야.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신학이 20세기까지 오면서 지금 새로운 우리는 신학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셨고,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드디어 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분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 무엇을 해도 강단, 교회에서의 교육, 우리의 교제, 교회에서의 신실한 봉사, 우리 기독교 문화, 선교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뜻을 모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와 잔잔한 행복, 이게 우리 교회의 표준입니다. 그 치열하고 엄격한 이 신학적 기준,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로마 교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이 66권이라는 이 기준만 받아들이고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기준 외에 우리는 전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접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 가야 될지, 교회의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강단에서는 일체 사설이 강단에 선포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경험까지도 그렇게 함부로 증거되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11세기 종교개혁의 그 치열했던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사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전승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 살아계심을 서로 교제하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길 참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교회에 병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복음을 새롭게 접하게 하셔서 그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쫓아, 복음을 쫓아 우리가 강건한
교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